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것.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영복장로교회 청소년교육자 최준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9월 3일 목요일 성경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 곁을 떠났습니다. 유다는 히라라는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히라는 아둘람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그곳에서 어떤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 이름은 수아였습니다. 유다는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유다는 아들의 이름을 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에 여자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에 여자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는 그 아들의 이름을 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여자가 셀라를 낳은 것은 거십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이라는 여자를 자기의 첫째 아들 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엘은 유다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엘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엘을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엘의 동생 오난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너의 죽은 형의 아내와 같이 자거라. 그렇게 해서 내 형의 자손을 낳아주는 것이 내 의무다. 그러나 오난은 그렇게 해서 자손을 얻더라도 그 자손은 자기 자손에 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난은 다말과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도 다말이 절대로 임신할 수 없게 했습니다. 정액을 쏟아부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난의 행동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있어라. 그리고 내 막내 아들 셀라가 어른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말고 있어라. 유다는 셀라마저도 그 형들처럼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다말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유다의 아내는 수아의 딸이었습니다. 유다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기간을 지낸 후에 딥나로 갔습니다. 유다는 자기 양떼의 털을 깎고 있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유다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도 같이 함께 갔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가 양떼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과부들이 입는 옷을 벗고 얼굴을 베일로 가렸습니다. 다말은 에나임 문에 앉았습니다. 에나임 문은 딥나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다말이 이런 일을 한 까닭은 유다의 막내 아들인 셀라가 다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유다가 그 아들을 자기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다말을 보고 그녀를 창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이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여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자자. 유다는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같이 자드리면 그 값으로 무엇을 주실 건가요? 유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가축대 중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시다면 염소 새끼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물건을 먼저 맡겨주시지요. 유다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을 맡기면 좋겠느냐? 다말이 말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유다는 그것들을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와 다말은 잠자리를 함께 했고 다말은 임신했습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말은 얼굴을 가리고 있던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과부들이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친구 히라를 시켜 그 여자에게 새끼 염소를 보내면서 자기가 맡겼던 도장과 지팡이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라는 여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히라가 에나임 마을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길가에 있던 창녀는 어디에 있소?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여기에는 창녀라고는 없소. 히라는 유다에게 다시 가서 말했습니다. 여자를 찾지 못했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창녀라고는 없소라고 말하던 걸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맡겼던 물건들을 그 여자가 그냥 가지도록 내버려두게. 괜히 우리만 망신 당할까봐 걱정일세. 약속했던 염소를 보냈지만 자네가 그 여자를 찾지 못해서 못 준 것이 아닌가. 3달쯤 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와 같은 짓을 했소. 지금 그 여자는 임신 중이요. 그러자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애를 끌어내어 태워 죽여버려라. 사람들이 다말을 끌어내려 하자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께 어떤 이야기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다말이 말했습니다. 이 물건의 주인이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애가 나보다 옳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주기로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니 그 애가 이런 일을 한 것이다. 유다는 그 뒤로 두 번 다시 다말과 같이 자지 않았습니다. 다말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고 배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다말이 아기를 낳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산파가 그 아기의 손에 붉은 줄을 메어주면서 이 아기가 먼저 나온 아기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손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기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산파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먼저 떠들이고 낳았구나.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은 베레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 줄을 손에 맨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세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 든 적 있나요? 아유,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떠나고 싶다. 사실 집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 집이라고는 하는데 나를 온전하게 이해해주는 사람 없고 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또 내 공간, 내 시간이 없는 것만 같아서 그렇게 좀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청소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또 이해해 준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 그저 나를 이용하려고 이해하는 척만 한다면 집이든 회사든 학교든 심지어 교회에서도 정말 지긋지긋하게 느껴지고 떠나고 싶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밖에서는 나만의 공간, 또 나만의 시간, 또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나를 이해해주는 존재가 있을까요? 집을 떠난다고 해도 없다는 것 경험해서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자신도 결국은 세상에 나만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이중적인 사람이 되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유다가 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는지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유다가 한 행동들을 보면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죠.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집안의 명령이 유다에게 혹시 답답하게 느껴졌을까요? 집을 나가자마자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집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면 참 집안 꼬라지가 아주 말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집안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지키라고 하면서 가나안 여자랑은 결혼하지 말라, 뭐 어떻게 하라 하면서 형제들이나 자기 자신은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엄청나게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집안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러한 집안 내에 어떠한 이기심과 이중성에서 넌덜머리가 나서 혹시 떠나고 싶었던 것은 아닐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유다, 지는 뭐 아무리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 이기심과 이중성 그 자체인 유다 자신이 아무리 어디로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 자신의 어떠한 이기심과 이중성으로 인해서 자녀들은 죽고 대가 끊길 위험에 처합니다.
요즘에는 비혼주의를 말하고 또 자녀가 없는 것이 흉은 아니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당시 여성에게는 더욱 그러했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은 여자에게 그 남편의 형제가 대신하여 자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좀 이상하게 여겨지지만 당시 문화로서는 여성을 위한 그리고 사람을 위한 하나의 복지였죠. 그런데 자신의 이기심과 이중성은 결코 보지 못하는 이 유다가 그 일을 굉장히 등한시 여깁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유다를 속이고 유다의 자식을 낳게 되죠. 자기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 유다는 자기는 집안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긋지긋해서 떠난 사람이 또 자기 집안 명령, 하나님 계명을 어긴 며느리에게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런데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자녀임을 알고서는 자신의 이기심과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너가 나보다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반 성도들이었습니다. 당시 목회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두개인들이 타락하고 또 이중성을 보이고 그 이기심에 너무나도 넌덜머리가 나서 일반 성도들이 야, 우리는 저 타락한 목회자와는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따르자라고 해서 만든 파가 바리새파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조차 자신의 이기심과 이중성을 보이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천국에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보다 더 나은 의란 무엇일까요? 아마 남의 이기심과 이중성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과 이중성을 볼 수 있게 해줄 뿐더러 그 더러운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바로 더 나은 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진정한 나로 세워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출하고 싶다면 혹은 교회에서마저도 떠나고 싶다면 예수님께 도망치십시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짐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티끌 하나 없이